우리 예배 전에 옆 사람과 뒷사람과 눈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정혜신 작가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감의 능력에 대해서 챕터별로 구분해 놓은 책입니다. 내 고통의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안부에 대하여 집중하여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항상 함께 있으면 어떤 답을 채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음이 좋다. 세상 살아가기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래야. 어떤 상황에도 내가 당신이 내 곁에 남아준 한 사람으로 당신으로 인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고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었죠.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영원한 내 편 당신에게 있나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 편에서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랜 신학서적 중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마틴 부버는 만남의 신학에서 이치엔 다우라는 너와 나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1인칭과 2인칭의 관계는 서로 경험하는 관계, 여보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인칭과 3인칭의 관계는 그 사람, 그 여자 이렇게 서술되고 설명하는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1인칭과 2인칭으로 서로 경험하고 교제하고 아름다움을 추억해 나가는 그러한 관계가 좋은 것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너와 당신 하던 사람, 너와 당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서로 이혼하고 이별하여 그 남자, 그 여자, 그리고 나쁜 놈, 그렇게까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라. 결코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영원한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너를 만나라고 그 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히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밥그릇에도 수저에도 밥상에도 신발에도 버갯머리에도 복자가 새겨놓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복을 퍼먹고 살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못 살고 못 먹고 살아온 복에 대한 한이 맺혀있는 민족이기에 이러한 기복사상은 우리 민족의 성품 속에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며 진정한 행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은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영원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나를 위하심을 증거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누려야 될 복은 돈이 좀 부족해도 또 권세는 없어도 지식적으로 좀 부족해도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신령한 복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위로,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또 나는 고향이 어디고 몇 살이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학력은 어떻고 직업은 뭐며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또 나를 향하여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로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을 알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VIP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십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복이란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쓴 서신입니다. 그 서신의 중심은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희가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주시는 신령한 복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이며 수도였기 때문에 어느 로마 도시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제우스 신이나 그리고 다이아나 이 신을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부릅니다. 제우스 신을 스스라고称하고 그리고 그 다이아나 신을 아데미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이 아담의 신상이 큰 신상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그 아담의 신상의 특징은 여자의 가슴이 3개 이렇게 네 개씩 있어요. 그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으며 그리고 거기에는 그 당시에도 사창가가 있는 그러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믿음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령한 복에 대하여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셨으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보증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참여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면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뭐가 있나요? 입술에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노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또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왜 찬송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믿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찬송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도 더 좋은 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똑같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햇빛이 비춰지고 똑같이 비가 내려지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출발이 나의 행위로부터 되어진다면 언제나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내 행위에 초점을 두면 언제나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만한 공로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공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시면, 주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 그리고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양자 삼아 친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된 신분을 벗겨주시고 아들의 신분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날마다 그에게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부분이 다른가? 삶이 다른가? 생각이 다른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가?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는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나는 누구인가? 그 성부 하나님이 결국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길을 달려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로 덧입혀짐으로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는 말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된 나를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해 주셨습니다. 죄와 심판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43장 1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더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그러한 고백의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이제는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주인의 뜻을, 이 친구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친이라고 말하죠. 요즘 절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절친의 관계가 되었다. 절친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은 뭡니까?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 결국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성경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늘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부, 성자, 나머지 성령이 남았죠.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결국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가 너는 구원받은 존재야라는 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믿고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믿어서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너희가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결국 듣고 믿고 인치시고 보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더 쉬운 표현은 인치심이라는 것은 보증인데 인치심은 도장 찍는 것과 같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넌 내 거야. 이 말씀이에요. 넌 내 거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표식을 삼았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인치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여러분 안에 있으면 넌 내 거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리고 너를 인도하실 거야. 성령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업의 보증. 이것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은 보증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속함과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어머니는 꽃이 되어야 한다는 시가 있습니다. 그의 글에 보면 어머니가 확실히 늙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어머니의 말 한마디 말씀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어머니는 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곧잘 하신다. 변변치 않은 용돈 몇만 원 드려도 어쩌다 소고기 한 근, 사과나 감 몇 개 사가지고 가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하신다. 부모가 자식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때쯤이면 부모는 이미 이제 몸도 마음도 다 늙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자식들은 부모의 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식이 꽃이 된다는 것을, 부모의 꽃이 된다는 것, 자식을 통하여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찬송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이 자격 단계에서 이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보답의 차원으로 예배하는 단계에서 더 성숙한 단계는 그 단계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예배하는 1단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2단계, 그것이 보다 더 높은 차원의 3단계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찬송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결국 3단계 예배자의 신앙적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왜? 여러분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기쁨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요즘 제가 손자 때문에 가끔 기쁠 때가 있는데요. 어느 때냐면 내가 특별하게 기쁘다가 엘리베이터를 딱 혼자를 데리고 가면 혼자가 꼭 그 얘기를 해요. 사람 옆에 없으면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할머니예요. 하고 정확하게 소개를 꼭 거의 만나는 사람마다 소개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거든요. 우리 할머니거든요. 근데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걔가 그래도 할아버지라고 늘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살 먹은 애가. 아니, 그러니까 뭐 싫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래, 할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품꾼에 비유해서 9시 온 사람, 12시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줍니다. 맨 먼저 왔던 사람이 계산할 때 나는 6시간 일했는데도 한 달란트, 맨 나중에 온 사람은 3시간도 일하지 않는데도 한 달란트. 불공평합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일하던 빈둥거리던 그 품꾼들을 주인과 함께 일하시는 기쁨을 그 과원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단 1시간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한다는 뜻 받지만 나는 6시간, 8시간을 주인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결국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받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거나 성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어떤 계산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쁨과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섬김이 기쁨과 감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리는 짐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까지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단계는 항상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역을 짐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더 많이 주님과 기쁨을 누리려고, 주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나를 서게 하신 그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과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찬송하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을 드리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너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기업이다. 말씀하시며 기쁨이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망설였습니다.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불평도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에 대한 감사함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 동참함을 기뻐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찬송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아름다운 꽃이 되는 성도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 찬양하겠습니다.